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좀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각 사람, 또 소망 없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번에 제37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국에 구원받은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서울과 광주 두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를 위한 성경 연구 이 기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경고케 하며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16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41절 말씀부터 5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거기까지입니다. 48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기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또 성도의 모습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 주님을 뒤따라 가는 사람인데, 성도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이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16장 이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그 내용은 1절부터 쭉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회중에 유명한 족장 250명이 이제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지도자죠. 모세는 이제 출애굽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거스렸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면 질서를 거스렸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면 그 일꾼을 세운 하나님을 거스렸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가 내려왔죠. 그 진노의 결과 그 앞의 내용에 쭉 보면 땅이 갈라져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족,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까지 땅속으로 산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딱 닫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250명을 완전히 태워 죽였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과 공의가 있은 이후에 41절부터 50절 내용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랬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가족과 그 모든 물건을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키고 이제 250명이 죽은 그 다음 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면서 너희가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여기 쳤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때린 것이라기보다는 대적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특별히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대적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중의 족장 250명이 불이 내려와서 죽였을 때 그와 관련된 가족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족장이라 그랬으니까 그에게 속한, 그 족속에 속한 그 인원도 많겠죠. 그 인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심판했으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인정적으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대적한 것처럼 온 회중이 이번에는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막에 보니까 구름으로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도 나타났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고 공입니다. 자, 그래서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연병, 전염병이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그걸 빨리 캐치한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고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그래서 이제 향로 하나를 취해서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 향을 살라서 급히 가서 백성에게 속죄하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취해서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향을 사르고, 그리고 백성에게로 급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47절에 속죄를 했어요. 달려간즉 연병이 시작되었더라.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급한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니까 아주 모세도 급히 가라고 아론도 달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이미 연병이 시작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제 땅속의 산채로 삼키고, 그 다음에 해중의 족장 250명이 불이 내려와서 살은 그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세니까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아론의 이제 행동 있잖아요. 이 아론의 행동,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향을 담아서 이제, 그리고 향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 백성 앞에서 달려가서 속죄한.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가 아니고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교훈을 일단 받고,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고 우리도 그 위치에 서야 됩니다. 심각한 위치잖아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와 똑같은 입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론의 이제 이 행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향로의 향은 뭘 뜻할까요? 기도의 모습이죠. 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을 사르면 향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향연이 올라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이 향로의 향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이 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제 연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141편 2절에 이제 기도를 분향하는 것에다가 비교를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제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천성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모습을 이제 봤잖아요. 근데 거기 24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24장로는 신구약 성경의 성도를 대표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래서 24장로입니다. 신구약 구원받은 성도들을 24장로가 대표해요. 근데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검은고, 하나는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검은고는요,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잖아요. 성도는 찬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갖고 있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이제 옥중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시큰 두들겨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요, 발이 착고에 채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검은고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큰 특징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성도는 찬양이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의 향은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향로에다가 불을 담을 때 제단에 불을 담으라고 했을까? 제단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 불을 거기다 담아서 거기 향을 담아가지고 향연을 올리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담으라고 했거든요. 그건 뭘 말할까요?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라주시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 대신 형벌 받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여기 속죄제, 번제, 한목제 제단에 이제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 번제물을 그리고 기름을 태워간 겁니다. 여기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는 것은 이게 응답의 불입니다. 그래서 향로에 향을 사를 때는요, 반드시 번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살라야 되는 것이 이게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응답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불행한 사건이 생겼죠.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요,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2절은 제가 읽을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9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응답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향을 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민수기 16장은 이걸 근거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향로에 이제 번제단의 불을 담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향을 넣어서 그 향을 태워서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그 모습은 바로 그 속죄 제물을 근거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민수기 1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응답의 불이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절 48절 다시 같이 읽죠.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속죄가 없으면 연병이 그칠 수가 없잖아요. 먼저는 속죄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제 비로소 연병이 그쳤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연병이 퍼져서 지금은 안 죽었지만 조금 있으면 14,700명이 죽은 것 같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이 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이미 죽은 자가 있고 그리고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근거로 이제 성도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꼭 아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요, 죄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잠시 후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죠. 살아있지만 이미 죄병이 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죽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바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요,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걸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죄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짊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하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죄병이 이제 치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이제 단 한 번 죽으셨잖아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시는 방법도 죄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속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그 불의한 자가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각 사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신 겁니다. 그 대신하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실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셨어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서신 것이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군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옆에 달려 죽는 그 두 명의 강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로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 종교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주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니까 대적하니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긴 중보의 기도를 해 주셨죠. 그 중보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생 얻은 자의 이뤄지지 않는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구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있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해달라고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중보기도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긴 기도죠. 긴 기도인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여기 저희는 영생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에 보존은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잖아요. 구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구원받은 저희도, 영생 얻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또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여기 세상은요,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로 믿도록,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연합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가고,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다 참여할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까지. 그러니까 영생에서 영광을 얻는 데까지 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도하셔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영생 얻도록, 영생 얻은 사람의 보전, 구별, 그리고 전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왜? 죄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서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아론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동시에 될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47절에 보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속죄하고, 속죄를 근거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속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 그게 이미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죄병이 그치잖아요. 심판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우리가 그 위치에 서지 않으면 멸망하잖아요. 죄병으로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고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급히 가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아론도 그 시급한 문제니까 달려갔잖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우리도 속죄를 근거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위치예요, 위치. 근데 그 위치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급한 위치, 그 중요한 위치, 그 놀라운 위치를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걸 알고 감당하려고 주님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위치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상황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부터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 21절 두 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위치에 보내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고 보내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어떤 위치로 보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속죄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그래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물론 이때 제자들이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실 것, 그걸 이제 전제로 미리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성령 받은 게 지나가서 성령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받았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면은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사노라 그러면 사하고,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두고. 아니죠. 그렇게 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셔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속죄한 복음의 진리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의 죄병이 그치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면 무슨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속죄를 할 수는 없죠. 주님이 속죄한 것을 근거로 아론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까 연병이 그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완성하신 복음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고백하니까 그 앞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깨달아요. 단지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그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에 뭘 맡겼습니까? 복음을 맡겼어요. 그 교회에 뭘 맡겼습니까? 바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는 진리를 맡았어요. 진리.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그 땅에서 추방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해서 완성한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 맡겼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속죄의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죄병을 치료하는 진리를 거기다 맡긴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9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성경은요, 자물통이 하나 꽉 채워져 있어요. 성경에 자물통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자물통을, 이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데 이걸 이제 깨달으려면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첫 번째는 베드로고, 12 사도고, 그 다음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열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열쇠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라는 곳에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열면 그 말이 뭐예요? 열쇠로 열어주면 그 말이에요. 열어주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그 말이 뭐예요? 잠가 놓으면 하늘에서도 그냥 잠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내용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요, 사람들의 그 사실을, 속죄한 것을 근거로, 그 복음의 내용이 속죄잖아요. 그걸 알게 하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전하지 않으면 죄병이 치료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심각한 위치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천국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죄병이 치료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지 않았다면 연병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섰기 때문에 연병이 그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16절. 역대상 21장 16절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내용 잘 알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어요. 그게 수를 계산한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민수기에 수를 계산한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다윗이 교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만 문제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연병으로 치셨잖아요. 연병으로 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요, 칼을 빼들고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다윗이 중간에 나섰지 않습니까? 장로들하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숫자 센 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건데 나를 치십시오. 내 아비 집과 나를 치시고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다윗은 자기 편에서 기도한 거지 사실은 백성들도 엄청난 죄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방법을 갓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타작 마당을 오르난이요,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나는 기꺼이 드릴, 공짜로 자원해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굳이 값을 지불했잖아요. 공짜로 안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거저 받아서 하겠느냐.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25절에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응답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천사가요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걷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심판하기로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받을 것은, 심판이 멈추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으면은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보면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7만 명뿐 아니라 몽땅 망할 상황이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도 잠시 잠깐 후에 연병으로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이 앞장섰잖아요. 기도했고, 다윗이 앞장서서 값을 지불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멈추게 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동시에 성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죄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의 친구, 내 가족,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심판과 지옥 가는 사람을 향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우리도 서야 되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잠시 후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서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희생이라는 값이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들어가죠. 구원받은 우리는. 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가 반듯하게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향기를 내는 삶을 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걸 통해서 더욱 자기들의 삶이 다르다는 걸 알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캐치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내가 무슨 냄새 내고 있어요?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악취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냐 악취를 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 위치가 너무나 막중하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너무나 막중하니까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전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 얻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위치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아설 수 있는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맡겼어요. 그걸 교회에 맡겼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구성원인 성도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속죄를 근거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거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서 깨닫도록 도와주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위치에요.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중요한 위치면 우리가 왜 이번에 모였어요? 사무엘 학교. 바로 그 대학생 전도를 위해서 성경 연구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개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와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5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은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책갈피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내용을 기록한 장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이 이제 전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사람 중에 전무자도 있고 또 자기 어떤 생활 속에 주어진 학생의 신분, 직장인의 신분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동시에 전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10장 1절에 제자를 부르사 전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어 보내시며 그랬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세요. 내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구약시대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실 때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성전 그 앞에요,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 기둥의 높이가 무려 18.5m인가 그래요. 18.5m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기둥 높이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두 기둥이요, 정문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두 기둥을 먼저 대합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에요.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뭐냐?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일깨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죠. 우주를 건설하신 것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로 한 국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요. 바울 사도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느니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게 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싹이 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죠. 아무리 농부가 심어도요, 싹이 안 나게 하면은 안 나잖아요. 물을 줘도요,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신앙이 자라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성장하게끔 안 하면요, 다 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시니.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면 뭐냐?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요, 첫 번째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내 위치를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건 주님의 능력이다. 그걸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영혼을 건지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영혼을 건지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물 던지는 곳에서 또 그물을 깁는 곳에서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즉시 따랐습니다. 자,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비록 어부지만, 그러나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그 어부의 생활로 만족을 했더라면요, 예수님이 부를 때 안 따랐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비록 그들은 천하고 어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부 생활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가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자기 위치를 세우고 열심히 또 전도하는 기회가 되려면요, 자기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이후를 준비해서 자기 위치가 있어야 또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우리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실제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엘리야가요 450명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 위해서 왜 갈멜산에 섰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려는 열망이 없으면 거기 안 섭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서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받아서 이 일을 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만 딱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썼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계획을 세울 때 엘리사가 그걸 미리 알았죠. 그래서 계속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물었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하기를요, 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구하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의 2배 정도 내가 능력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따를 때 이미 자기 농사 짓는 농기구를 불태워서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삶아서 먹이고 쫓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리를 건넜으면 다시 건너올 수 있는 교각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보니까 엘리야가 저렇게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킨다면은,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같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데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배라도 있으면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라도 자기에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건져 보려고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 간절한 열망, 영혼을 향한 열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열망. 무슨 열망?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 말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뭘 얻고 싶어요? 돈을 얻고 싶어요? 지식을 얻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남는 건 사람만 남아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가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그 친구가 영원한 천국에서 고마워하면서 반갑게 영접해 줄 거라고. 남는 건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요, 열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요? 전도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나 죽겠다, 전도하다가 좀 욕먹을까 걱정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잘 아시죠? 좀 더 대학생 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입을 좀 넓게 열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요,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근거한 담대한 마음입니다. 누구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전도하다가 욕먹을까, 또 조롱받을까, 왕따 당할까, 핍박과 고난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전도하다가 내 위치를, 세상적인 위치를 잃어버릴까, 누구든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연약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여기 찾아놨으니까 10장 24절 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 요지가 뭐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2제자를 내보내면서 한마디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이 권고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를 못하고, 전도 못하는데 뭐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봐요.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상전과 종으로 하면 우리의 상전이고 우린 종이잖아요. 선생과 제자로 하면 예수님은 선생이고 우린 제자입니다. 자, 제자가 선생보다 나으려고 그래요?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합니까? 여기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집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집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집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의 구성원이잖아요. 집 사람들입니다. 자, 집 주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다 멸시받았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시려고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타락됐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완성된 복음을 들고 전하면요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좋은 소리보다요 나쁜 소리 훨씬 많이 들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대우를 받으셨어요. 조롱받을 수도 있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죠.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겁나요? 겁나면 어떻게 전도하려고요? 겁나면 입을 떼지 말아야지.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정말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는 죽여도 몸까지는 못 죽여.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우린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왕따 당하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 정도지 목숨까지는 잃지 않잖아요. 자, 이걸 극복하려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일깨워야 될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주권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이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발리지만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참새 1마리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고, 실제 하나님이 큰 것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환경에 간섭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환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어요.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사람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두려워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심지어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죠? 우리 학생들 중에 부모님 구원 안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믿지 말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그건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에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죄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그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치에. 그래서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커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고린도에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걸 힘입어서 1년 6개월 거주하면서요, 고린도의 복음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 육체를 입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혔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왜 담대하라 그래요? 예, 사람이 연약한 게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안할 수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땅에 살면서.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죠.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우고, 그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극복할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피하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이제 글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리니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이려고 해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죽을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깥에서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 내가 왜 피하냐.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참 담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위치 안 잃어버릴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안 당할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자, 믿음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키워가야 되죠. 키워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번에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받는 것이 있어야 전할 것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그래서요 이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말하죠.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교제 속에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죠. 그걸요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사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광명한 데서 이제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받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예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왜 전도하기가 어렵냐면 상대방이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준비되면요, 무슨 것을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대답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이번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또 서울에 계신 분은 집에서 다니면서 5일 동안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학교 모토가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외치라잖아요. 먼저는 잘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암송을 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까운 친구들, 내 이런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이번에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하라. 그리고 가서 실제 외쳐야죠.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장 끝하고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요, 이걸 두루마리를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먹고 가서 외쳤어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먹는 건 뭐예요? 먹으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야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기가 먼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이번 5일 동안 계속 먹으세요. 먹어야죠. 그리고 외치라. 자기가 소화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6번째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지혜와 구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6절 그 앞에 보시죠.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제자들은 양이에요. 그런데 바깥 세상은 다 이리가 득실거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순결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요, 아마 틀림없이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럴 적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뱀이 아주 지혜롭게 했잖아요. 그 넘어뜨리는데 지혜롭게 한 거지만 너희는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했을 때 틀림없이 창세기 9장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아 홍수에 의해 비둘기를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구별입니다, 구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와 구별인데 지혜가 필요하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결정함,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 조금 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할 적에 대상을 고려한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간원이로서 신분도 높고 이미 성경에 익숙해요. 그 니고데모에게는 대뜸 하신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직접적으로 거듭남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천한 신분이죠. 그리고 죄 많은 여자예요. 물 좀 달라라고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내가 걸어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까지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얘기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는 직접적으로 거듭남을 언급했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관심 있어 하는 물부터 시작했고, 물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 육신적인 거 생각하다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계속 그 얘기마다 끝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필요한 말은 한마디씩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13장 17장에 보면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해당에서 전도할 때는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쭉 그리스도까지 전거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위하는 것들을 쭉 다니다가 보니까 이거 다 거짓된 거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부터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첫 번째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냐, 뭐 불교나 다른 종교, 그러면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신론자냐.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죠. 자, 그리고 이 접근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처음에는 바울 사도는 자기 간증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구원 얘기가 나오는데 22장에 가서 26장에 가서 또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22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게 자기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권유할 때, 말씀을 들어보라 권유할 때 내 간증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깨달은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예를 들면 친구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했다. 그러니까 들어보자. 권할 수 있죠. 조심스럽게 권해야 됩니다. 막 권할 적에요, 막 전도 집회 하듯이 쫙 뭐 1시간 하면요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좀 잘 정리해가지고 꼭 필요한 핵심 것만 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동료 세리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동료들을 많이 초청해서 거기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이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와보라고,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와보라고 하는 것도 전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다 지혜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지금 현재가 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한마디씩 해놓으면요, 성경 구절 한마디씩 중요한 거, 그 사람에게 도움되겠다 싶은 거 얘기해 놓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죠. 왜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진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받아들여도 그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들었던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잘 봐서요, 그 이제 이 사람이 딱 끌려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사람은 잘 안 끌려옵니다. 그런 게 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딱 타이밍을 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평상시에 조금씩 예리해야 어려울 때 끌려오지, 평상시에 얘기 안 해놓으면 어려울 때 갑자기 끌고 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한마디씩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 것도 지혜잖아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일 동안의 일정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실제 전도에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37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